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그냥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어떤 그냥 부차적인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는 과정 가운데 나누시는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 군사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죄목은 뭐냐면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신이라 칭한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예. 그러나 로마 법에 따르면 그건 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께 씌운 죄목이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예.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데리고 온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쉽게 말하면은 빌라도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면서 로마에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이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씌운 이 죄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뭐라 그러시냐면 오히려 36절 보시면은 내 나라는 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내가 왕이니라 라고 자신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앞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맞지만 혈통적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어떤 한 나라, 그 조그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온 우주 만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고 한편으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아니다, 내가 왕이다. 분명히 말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내가 왕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미 임하여 있다.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수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지만 자,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 다양한 좀 넓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으로 뭐 세상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단 1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제자들은 단 1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여가 단 1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데에 1도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무슨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런 기여를 했으니까 내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로 받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임하게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왕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이용하죠? 군사력 혹은 뭐 정치 외교력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뒤에 보면은 말씀 혹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고 응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 3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왕으로 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세상의 그 권세들을 꺾어 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에 속한 자로서 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단 1도 기여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듣고 반응하여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렇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를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 둘 중 하나겠죠. 뭐겠습니까? 하나 비웃는 거죠. 네가? 네가? 당신이 무슨 왕이냐? 그것도 세상 나라 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이다. 예. 비웃어야 되겠죠. 예. 아니면 왕이 맞다면 그 왕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다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 들어와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공부하듯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니까 뭐 그게 내 인생을 걸지 않아도 그게 그냥 답을 쓸 수 있죠. 그죠? 내 생각 달라도. 그러나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그냥 뭐 시험 문제 푸는 거와 달라요. 이거는 영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에는 세상의 방식, 힘, 그렇죠? 권력 그런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임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